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다. 또 밤에 되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밤에 온차가 심하니까 어디 계시든, 어떤 지역이시든, 어떤 나라시든 그 온도 차이를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늘 기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화목하고 희락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감정들 중에 우리에게 제일 힘든 일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힘듦을 주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의 지혜와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파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아마 참 많은 그러한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결국 살아있는 골리앗은 갑자기 죽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와 맞서야 되는 상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안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최고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다윗 왕 또한 충분한 용사가 나타나서 싸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친위대가 가서 싸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게 계속 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 가운데서도 때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큰 산처럼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또한 단단한 바위처럼 깨지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맨 주먹으로 어떻게 돌멩이를 깰 수 있겠습니까? 산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러한 방법들 중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그는 기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엔 이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서 나왔지만 결국엔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서 어려움으로 나아갈 때 다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무슨 엄청난 무용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용감한 전사로 이미 거듭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너에겐 창과 방패가 있지만 너에겐 힘이 있고 너에겐 능력이 있지만 나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외침과 함께 결국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홍해 앞에 있었던 모세도 배를 만들거나 혹은 어떻게 해서 길을 멀리 돌거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결국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한 해결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홍해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론 눈앞에 있는 상황이 변동스럽고 때론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울 수 있고
때론 눈앞에 모든 안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바뀌어지고 무너지고 붕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기도를 필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성경 말씀 속에서도 부르짖고 외치고 그럴 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길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여기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이 진정하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득, 실을 떠나 기쁨과 고통을 떠나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와 동행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연관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너가 기쁠 때도 찬송하고, 너가 고난받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너가 시도 때도 없이 나와 대화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때론 우리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고난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러지만 또 무언가 얻었을 때, 또 무언가 편안해질 때는 하나님께 구함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만족함, 내 눈앞에 있는 행복함, 그런 부분에 서로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임을, 그것을 잠시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즉, 결국 우리의 삶의 끝에서는 기도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가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찬송이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의 결과는 기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우심과 차고 넘치심과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결국에는 고난이 다 달콤한 열매가 되고, 모든 슬픔이 기쁨의 춤이 되고, 모든 힘듦의 기도, 괴로움의 기도들이 다 기쁨의 찬양 소리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계십니까? 어떠한 갈림길에 서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다윗처럼 눈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한 건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언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의 결론들은 다 다윗이 승리하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밟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와 안위를, 풍성하심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있는 그러한 갈림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름다우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론 우리의 지금 상황이 기쁘며 차고 넘치며 그럴 수 있어도 그 행복 안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지금 깊은 한숨 속에, 깊은 고민 속에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옵니다. 우리 눈앞에 혹시라도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즉시, 또한 놀랍고 넘치고 마침내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